스가랴 9장 9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로 시대 이후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우므로 학개, 말라기, 스가랴서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참된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그분의 백성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본세의 내용인데요. 그 구성은 8장까지의 환상편, 9장부터의 예언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환상편에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라고 격려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 공통적인 주제였습니다. 환상편의 7, 8장은 베델 사람들의 극심한 오해, 금식에 대한 오해, 금식에 대한 문의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공동체 건설하는 삶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서 열방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언편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설하는 목적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 건설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9장부터 왕국의 도래, 왕의 임재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가 있기 위해서는 심판의 완성이 곧 구원의 완성이므로 먼저는 대적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8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실 그리스도는 공의를 베푸시되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화하여 부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인데요. 나귀가 왜 겸손인가 하면 말은 전쟁용이지만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알렉산더는 말을 타겠지만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므로 나귀를 타시는 겸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심으로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전쟁이 아닌 화평으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땅끝까지 됩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짐을 져주시고 화평을 전하시는데 오히려 통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르고 대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갇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인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해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갇힌 자들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약점이 잡혀서 마귀 손에 매인 자들을 말하고요. 물없는 구덩이는 완전한 절망의 수렁에서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의 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종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죄의 종인데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언약을 맺고 언약의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가를 치르실 것이기에 구약의 언약 백성도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소급되어서 구원이 시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피는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에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로 예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확고부동하게 언약 안에서의 구원이 흔들림 없는 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인류의 첫 범죄가 지어질 때부터 언약하심으로 그때부터 예표를 위해 제사법이 생겨났고 언약의 피를 실행하심으로 제사법은 철폐되고 십자가에서부터 실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사법은 철폐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성취의 장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 이제 인용되고 있죠. 스가랴를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 바로 인용 부분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이렇게 성취될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므로 스가랴 당시에는 그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임하실 성전 외에 모든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8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예언으로서 동기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네, 자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요새다. 요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네, 즉 죄의 종인 현재는 죄의 종으로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언약 백성인 건 분명한데 갇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구나. 그러니 멸망의 땅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요새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라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르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르나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얼마나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이때 갑절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갑절은 장자의 몫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 갑절인 것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자들은 대를 이으며 장자권적인 만왕의 복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르는 자들은 복음화, 제자화를 하니까 공동체의 번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것은 왕적 권세를 받는 것이고 장자권을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즉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다, 에브라임, 시온성과 그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인간 병기라고 할 때 인간을 정말로 병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병기죠. 예, 그들을 유다, 에브라임, 시온성의 자식들을 용사의 칼처럼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사랑의 복음으로 원수인 헬라 자식들 즉 이방인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쳐서 회개시켜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당긴 활로 삼고 이미 당겨졌어요. 끼운 화살로 이미 화살이 끼워졌어요.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는 말씀은 그만큼 시급하게 복음을 온 세상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오는 자들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유다, 에브라임, 시온성과 그 후손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나오라는 뜻이죠. 유다는 과거 남왕국을, 에브라임은 과거 북이스라엘을, 시온 즉 예루살렘은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도성을 의미하므로 영적으로 모든 언약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1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리아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네, 헬라 자식들을 치는 시온의 자녀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고,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화살처럼 번개처럼 빗발치며 쏘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 역시 복음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고 회오리 바람처럼 순식간에 전파되게 하실 것을 뜻합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복음으로 싸우는 자들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고 표현한 것은 민수기 23장 24절의 예언처럼 용감하게 승리한다는 것인데 민수기 23장 24절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럴 것이라고. 바로 그들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용감한 사자처럼 용감하게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것은 최첨단의 병기가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매가 전쟁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매를 사용했죠.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난 다음 골리앗의 이마에서 떨어진 그 물맷돌을 밟으면서 달려가서 그 물맷돌을 밟으며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끊었어요. 이 표현은 이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용감함을 떠올리시는 표현이십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승리인지 원수의 시체로 인한 피가 넘쳐나고 그 피의 색깔과 같은 포도주를 승리주로 마시며 기뻐하는 승리 군대처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요 이제 피가 가득한 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피가 가득한 동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흠없는 제물의 피를 동이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흘리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 묻은 제단 역시 그렇게 뿌려진 제단 모퉁이는 피가 많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단의 제물의 피에 이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는 두 종류의 피가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제단의 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죽음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죠.
네.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죽이고 순복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의 피, 즉 헌신의 삶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는 자의 영원한 죽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자이거나 패배자이거나 둘 중 하나뿐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이지 다른 종류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잔을 마시거나 심판당하여 피를 흘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심판을 알리신 후에 이렇게 9절부터 간절히 승리의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사랑의 복음 전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이 말씀이십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완성된 후에 그 후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풍요한 영광과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서 겸손의 무기, 복음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여서 승리할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전능자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므로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단 모퉁이의 피가 되고자 나를 드리며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 헌신의 삶, 전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과 형통함을 보장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과 형통함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의 무기, 복음, 평화의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며 짐을 져주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으로써 화평의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